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못은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있습니다. 본디 이 지방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옷 둘레에는 행각이 5개 서 있는데 지금은 더럽고 복잡한 병실처럼 변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출렁거리게 하였는데, 물이 출렁거린 다음 맨 먼저 못에 내려가는 이는 무슨 질병에 걸렸다라도 건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 각양각색의 환자들, 맹인, 절름발이, 신경통, 반신불수 환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물이 출렁거리기만을 기다립니다. 다들 아프다 보니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거나 도와줄 생각을 할 수 없는 형편이지요.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처지에다 누가 한다는 말은 그저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니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경쟁자로만 보고 있지요. 매일 오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척당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름답던 그곳을 인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런 슬픈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기라고는 없는 처량한 눈빛을 한 중풍병자를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중에 있었음을 아시고 그에게 가서 물으셨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의 생각을 묻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좋아서 38년 동안이나 누워 지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물음은 병을 치유해 주시려는 마음과 일침을 가하시려는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가 이곳에 처음 올 때에는 낫고 싶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못이 그를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겠지요. 그러나 하루 또 하루, 1년 또 1년이 지나면서 그의 희망은 변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점점 더 마비되어 가는 육신의 병보다도 그의 마음이 더 심하게 굳어져서 그의 희망은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이 못에 옵니다. 달리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가 사는 세상은 이 못과에서 투쟁하는 환자들 사이로 국한되고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이곳이 북적거린다 해도 그는 점점 더 고독했습니다. 친구도 동정하는 사람도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각에 못 속에 넣어줄 사람 하나 없는 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대답하기가 매우 난처합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은 평생 누워있던 사람에게 180도로 바뀐 큰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가 즉시 일어나 걸어가기를 말입니다. 그는 이 습관이 안 되어서 두려운 데다가 안식일이라 들 것을 들고 걸어가기에는 적당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은총을 받았으니 마음을 고쳐먹고 악에서 깨끗이 손을 떼라고 하십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나라고 하십니다. 3차례나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온전해지고 싶은지를 물으시고, 2번째는 일어나 들 곳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고, 3번째는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짜타에서 고쳐주실 때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는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준 사람에게 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그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치유를 받음으로써 38년 동안 그를 부자유스럽게 하던 육신과 영혼의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생명의 삶만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죄스러운 습관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에서 치유된 사람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생명의 길에 서 있지만 언제든지 몸을 돌려서 죽음의 길을 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그에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경고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어떤 대답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어떤 감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병든 마음입니다. 또다시 병이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느냐? 내 삶을 바꿀 수 있느냐? 내 삶이 180도로 바뀔 수 있느냐?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들리지요. 그가 그 말에 적극적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죄를 지으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바리사이를 찾아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바리사이들과 정말 심한 논쟁을 벌이게 되고 고통을 받으시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새롭게 되고 싶으냐? 변화하기를 원하느냐? 대답은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우리 삶으로 그 대답을 하는 것이겠지요.